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신명기 18장부터 마지막 장 34장까지 신명기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강의를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부터 보시면은요, 특별히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 또한 인간과 인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19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는요,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0장부터 이제 신명기 19장부터 쭉 보시면은 십계명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율법이 나오는데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신명기는 아주 인도주의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또 여기서 이 신명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살인하지 말라, 또 인도주의적 네 사상으로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20장으로 넘어가서는요, 1장 2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전쟁에 대한 규율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특별히 이 전쟁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전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가르쳐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거였는데 인간의 이제 죄성 때문에 그것이 반대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20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22장 9절부터 23장 18절까지는 간음하지 말라는 그런 가정을 세우시는, 가정을 보호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또한 율법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23장 19절에서 24장 7절까지는 이제 도둑질하지 말라 해서 또 이웃의 재산을,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율법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24장 8절에서 25장 4절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또 언어에 대한 확신, 신뢰, 또 언어를 통한 관계성을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25장 5절부터 16절까지도요. 탐내지 말라 하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의무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8장을 넘어가서는요. 28장 1절부터 68절까지는요. 순종하면은 어떤 축복이 따르고 불순종하면 어떤 저주가 따르는지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신명기 구조는요, 옛날 고대 공동 지방에 있었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언약을 맺는 그 구조와 아주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첫 번째 이제 그 언약을 맺을 때의 구조가 첫 번째는 서로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을 주시는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금까지 무엇을 그 사람들에게 해줬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요. 네 번째로는 그 내용을 지키면은 복이 되고 불순종하면은 저주가 되는 그러한 내용이 또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축복 같은 이제 마무리로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명기도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28장에서는 쭉 28장, 27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그것을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9장부터는요, 이제 마지막, 이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되는 마지막 설교를 이제 29장 1절부터 30장 20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는 살아가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모세의 설교가 끝나고 나서 32장 48절부터 52절까지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33장 1절부터 29절까지는 모세의 축복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면서 신명기는 마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신명기를 통해서요,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과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면서 세 번의 시험을 받습니다.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그 다음에 보는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 또 영광스러운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을 받았는데 다 실패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생에 시작하실 때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예수님이 세 번의 시험을 받으셨냐? 그 시험을 받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세 번의 시험을 받았는데 그 시험을 실패한 것을 완성으로 돌리시기 위해서 바꾸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던 그 광야로 가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것이 이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제 인용하고 계시고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마태복음 4장 7절에서 인용하고 계시고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인용하고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시고 이 세 번의 시험을 이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성공하시는, 완성하시는, 성취하시는,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강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